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한 주간의 날씨가 너무 급변했지, 그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니까 어젯밤에는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왜서 추운가 했더니 밖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가을이 금방 성큼 다가왔죠. 지난주에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을 선포를 했을 때에 상대방이 듣고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맛을 봐야 돼요. 나는 변화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영향이 가느냐 그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설명한 게 있느냐. 저도 이제 설교를 제가 했으니까 한 군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올 줄 알았는데 민주 엄마가 이제 목요일에 왔어요. 와가지고 마침 그게 이제 복음편지 3과인데 왜 예수님 말이 길이 되느냐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와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더니까 좀 알아듣고 하는 얘기가 전에 영접을 자기는 그냥 했대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솔직하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하겠냐 하니까 영접을 하겠다고 다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 속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자기는 아직도 베트남의 불교 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거기 절에 가 있는 생각이 많이 난대요. 그러면서 듣고 그래 왜 주일날 절에는 가끔마다 가면 되는데 왜 교회는 맨날 주일마다 와야 되느냐 이런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설명을 해주고 그랬는데 한국말을 다 모르니까 단어를 모르는 거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알아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 게 있잖아요. 단어를 알아도 뜻은 알아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십자가의 도에 대한 능력이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가 은혜 받은 거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네. 그리고 우리 어떤 현장에 가든 이게 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분명히 사도행전 4장 48절 영생 주실 작정자가 있네. 이게 되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면은 사람 만나는 게 기다려지고 복음 전하는 게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해보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불신자라든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했냐.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그거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다른 사람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처음엔 새신자니까 양육을 시작해야 되니 그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성장한 사람들은 사실은 강단 말씀 붙들고 은혜만 받아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 메시지 토요 메시지 나오고 하니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2번, 3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바꿨는데 나중에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가 왜 그런 글이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유한한 데 있습니다. 시간은 영원한데 우리의 맡긴 시간은 유한해요. 그죠? 그 맡긴 시간을 놓치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돼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그때까지 해야 돼요. 대학 때는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해서는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올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대가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에서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거든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지나가면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때가 있어서 만나겠는데 내가 입을 다물었다. 그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증인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구원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는 아는데 진짜 믿냐 말이에요. 우리 진짜 믿으면은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성령으로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면은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걸 놓치잖아요. 그죠? 오늘 구역공과에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은 나를 놓쳐버려서 그리고 창세 3장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염려를 하게 되면은 6장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6장에 걸리면은 6장은 뭐죠? 네피림 문화잖아요. 네피림 문화의 특징이 물질주의예요. 물질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걸려버리면은 그걸 위해서 하다가 바벨처럼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은 어딘가 하면은 생각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시자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내 생각으로 미래를 역리하고 내 생각으로 어느 게 좋을까 이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강단이든 목요일 토요 핵심이든 기도시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내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인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란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서가신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꺾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이 근본 문제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은 우리 주지 없다 그러세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밖에 답이 없다. 그럼 기존 종교 생활 하던 사람 중에 답은 뭘 심어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걸 심어주는 거예요. 선행봉사도 아닙니다. 열심도 노력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냐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 17에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영적 신분이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 배경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이 목적인데 구원을 은혜를 받아놓고 구원 다음을 거의가 6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6장이 뭐죠? 물질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 계획과 그 분명한 사람이 들어가면 네피림 문화를 이기는데 그렇지 않은 네피림 문화 속에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이렇게 됐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사실 믿는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는 인생적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방향을 안 맞추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그 인본주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네피림 문화 속에 영향을 받게 되겠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러다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 생각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자로 보낸 예수님 부탁하신 것은 먼저 뭡니까?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1장 8절에. 그러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먼저 증인부터 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가 죄인인데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방향 안 맞으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회개를 못해요. 그저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동기를 위해 가지고 그거 달라 기도하거든요. 그거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뭡니까? 날마다 고린도 후서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축복을 누려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회개는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귀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거의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정관념 때문에 안 들어오거든요. 내가 다 걸러버려요. 내가 다 제한해버려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단다 속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2장 10절에 보니까 세 가지 언약을 먼저 붙잡고 집중을 기도하라. 요한복음 19장 그 세 가지 언약하면 1장 1절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또 이루었다고 뭘 이루었습니까?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재물 사단 문제 아니에요. 그 인간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원하신 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내게 원하신 뭐냐? 이 찾아야 돼요. 근데 세상 문화가 네피리 문화다 보니까 사단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딱 걸려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거죠. 그게 뭐 끝났는데 구원받았네. 구원받으면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1장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근데 이거는 대쳐놓고 일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한 걸 이루어야 그 다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러려면 그 원인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되고 과거 여러 가지 내가 문제있던 거 벗어나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순간 갈라디아 2장 2절 고백하는 순간순간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오뚜기 인생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과거에 매인 것 때문에 물론 과거를 발판을 삼아가지고 그걸 이제 쌓아 올라가는 되면 괜찮은데 이 과거 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어떤 아쉬움이 되어지고 어떤 뭐 다른 쪽으로 오면은 그게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장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138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왜 2장을 또는 2장의 응답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체험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3장으로 못 넘어갑니다. 우리가 왜 전도에 자가 한두 명이라도 열매가 없냐? 2장을 못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2장에 대한 응답이 와야 되는 2장의 응답은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이게 바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을 때와 믿을 때와 사고방식과 또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12가지 사단의 올무에 그대로 걸려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에 이런 부분을 쭉 이제 정체부터 해가지고 기본적인 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새벽마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못 나오니까 줌으로 보셔도 되고 그것도 이제 거기다 올릴 거니까 그거 이제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정리들 시간이 없어요. 이 일부 예배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 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역장례도 거의 요즘 전에처럼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새벽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오시는 분들. 시간이 허락하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되어지면은 거기 나중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체험 이 말이거든요. 갈보리산 체험이 복음 체험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또 내가 유일성 응답 받은 거기도 하고 마가다라빵이 성령 체험이거든요. 그 세 가지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내 가치관이 불신자나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만 신자고 그렇지 아니지 속은 불신자 똑같아요. 12가지 그 덫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의 문이 보여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뀐 여정과 이정표를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나오고 내가 성공하는 이유가 나오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뭡니까? 나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빙자에서 내 인생 성공을 얘기한다니까요. 반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생이 성공되어야 돼요. 여기에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 체험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말씀이 딱 깨달아요. 아, 이래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날 인도하시겠구나. 보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래 되지 되는데 말씀이 나하고 동떨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네 번째 꼭 받아야 될 게 전도의 실제를 보게 돼요. 실제. 아, 정말로 저 사람이 복음 받았더니 변화됐네? 바뀌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존 신자 사명자를 만드는 건 그 다음 얘기고 불신자가 변화되어 가지고 세신되는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딱 체험했을 때는 내가 한마디로 여러분들 자녀 낳은 분, 여자분 자녀 낳지, 그죠? 자녀 낳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처럼 행복한 거예요. 한 생명이 탄생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45, 47은 뭡니까? 강단 말씀이 이제 내가 만든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지난 말씀 이걸 응답을 받아서, 나 하나님 이리 축복받았어. 나 이런 게 보였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럼이라는 게 잘 이해를 못하는 새신자에게는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포럼은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은 거, 그리고 내가 이번 강단에 언약 잡은 거, 그 다음 언약 잡이 다음 주에 성취된 거, 내가 실천했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포럼할 때 기쁘잖아요. 3명이 포럼하면 3가지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4명이 포럼하면 4명의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 맛이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모이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43절 45절에 다시 경제 축복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물질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나 같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내게 사실화되어져야 3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확실히 딱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갇혀있는 거. 전도라고 하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을 꾼들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정말 모성문제 해결자 맞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게는 어떻게 응답하셨고 내가 나갈 길은 뭐냐? 내게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 온 게 뭐고 그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 그게 방향입니다. 그럼 그 방향이 딱 잡히면 이거 가지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거는 목사인 저도 잠상 쏟고 그래요. 게을러지고. 나중에 세월이 가면은 뭐 얘기할 게 있으면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말씀이 딱 맞는데 놓치면은 나도 모르게 몰라요.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 2장의 응답을 1장 2절을 보고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방향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확신이고 증거 오면은 그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로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증인의 여정은 뭐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얘기도 있지만은 중요한 핵심만 얘기하면은 모든 쪽 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가도 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TCK가 이제 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밖에 나갈 시대가 아니고 들어온 사람 살려서 둬야 돼. 왜냐면 그 사람들 안 살리면은 그쪽 문화가 가지고 오는 우상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시대에 우상숭배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솔로몬 왕 망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결과옵니다. 지금 모슬렘이 막 들어오는데요. 지금은 의외로 이거 두 번 쓴 사람이 많아요. 다녀보면은 까망빙 쓰는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문화가 이래요. 저 옥년도에 가면 그들 문화가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아직 이슬람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래 다른 교회는 딱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기독교가 가장 영향을 주던 이 대한민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무슨 목사님이 울면서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또 봐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어떤 게 통과되어 버리면은 동성애에 대한 게 찬성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법 판결이 그런 부분이 났대요. 잘 몰라요. 났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그 차별법 관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그러면 처벌받아야 돼요. 벌금 내야 돼요. 지금도 공공장소에 가서 복음 전하면 경찰이 걸립니다. 이리 우리나라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와서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인이 100만만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호소해가지고 합동측, 통합측, 고시측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걸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부산에 모여서 기도했지, 그죠? 그게 이제 결국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기독교 영향력이 주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오히려 유럽처럼 또는 영국처럼 이렇게 복음이 힘을 잃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후대는 어떡하냐 말이에요. 막 울면서 소년부 목사인 거래요.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뭐라 그럴까 좀 찡했는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복음 사람들에게 복음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놓아버려 그들의 그 나라의 우상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으면은 그건 심각한 걸 가져와요. 또 나중에 그들을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못 해주면은 나중에 우리나라와 경쟁이 일어나요. 새가 이러자면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이제 이슬람권이 들어오면은 무서운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즉 세계복음 이를 그날까지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해요. 우리가 안 해도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족속으로 복음전 와 있죠. 그다음 만민의 복음 전파를 그때 나온 뒤가 중요하잖아요. 듣고 믿는 자인 구원을 받을 것이요.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뭐라 하십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체험하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돌아가면은 또 사단이 만든 12가지 계략에 딱 넘어가서 정신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인 거죠. 그럼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냐, 후손이.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요. 그럼 후대는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를 나온 게 뭔가 우리 교회도 지금 아까도 내가 세인하고 자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30대가 없잖아요. 우리 30대 없지, 그죠? 30, 40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공멸하고 있어요, 30, 40대가. 40대는 우리가 좀 있어요, 그죠? 근데 30대가 없잖아요. 30대가 미혼이면서 또 외로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없죠. 초등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30대는 없으면 40대 되는 분들한테 좀 진솔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필요가 뭐냐?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견들. 왜냐하면 나는 70이 된 사람이니까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세대하고 30, 40대 세대하고 생각 차이가 틀려요. 완전 틀리는데 우리가 꼰대가 돼가지고 그걸 수용을 안 하려고 하지. 체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왜 복음을 전파하고 왜 복음인데 이걸 이유를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이 어린 양이 우리 후대로 본단 말이에요. 후대를 보면은 학교를 갔는데 학교 문화가 그 소년 목사의 경우는 학교 문화가 어디 되는가 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캐나다 걸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들어온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동영상 보면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에 들어갔을 때에 동성애도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 전환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것도 그걸 반대를 하면은 부모가 걸려요. 안 놀래시네? 아니 초등학교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이번에 대법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럼 이 초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이런 야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되고 남자 여자 바꿀 수 있고 그거를 반대하잖아, 그죠? 그럼 부모가 걸려 법에. 이쪽 동네 심각해 안 심각해요? 그죠? 근데 이게 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뭐 내가 할 길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딱 보니까 우리 교회도 30대가 없으니까 30대 이하에 결혼들 못하고 또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네도 아기도 안 낳는데 결혼해도 인구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럼 다민족은 아닌 다민족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얼마나 갖냐가 그래도 우리는 다민족이 할 수 있는 렘넌트 지가동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나마도 있는데 일반 교회 가면은 70% 거의 50% 이상이 귀락이 없어요. 애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보낼 애들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초등부 신학원에 우리 애들이 가 있지만은 애들이 있으니까 또 몇 명 가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얘들이 봐요. 이제 하순이 졸업하지, 그죠? 그 다음에 예량이는 졸업하죠? 그러면 누구 있어요? 정우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키우는 그 신세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게 결국은 유럽교와 똑같아지는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안 보고 이걸 해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교회는 몰리가 돼요. 왜 몰린 이유가 있어요. 대형교회 시스템이 좋은데 딱 가 있으면은 자기 소속감 별로 안 해놨어도 은혜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담도 덜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작은 교회는 그냥 다 주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좀 우리가 미래를 놓고 좀 고민들 좀 해보시고 기도인들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따뜻해진다 약속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나의 달란트는 뭐고 내가 여기 헌신할 건 뭐냐가 찾아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가 뭐냐? 내가 할 일을 찾는 게 은혜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주신 삶이 깨달아지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 은혜입니다. 결론은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 인생을 이렇게 이제 좀 살면은 인생을 쭉 점검하잖아요. 나는 70년 가까이 산 인생을 딱 점검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딱 보니. 그럴 때는 뭐가 틀렸고 뭐가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안 되면 안 되겠고 그런 메시지 통해서 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실천할 때 응답이 옵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프랙티스 실천할 때 재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를 치유하였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영적 장애인이 누구 있냐?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한 명도 없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적 장애인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 수두룩해요. 그렇죠? 여기에 나하고 얘기가 되고 인간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친분관계를 맺어놓은 다음에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하는 건 그건 길거리 전도할 때는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할 거는 그 사람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그 사람 속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아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내가 이제 민주 엄마 보고 자꾸만 민주 엄마 보고 너가 예수도 올바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한대요. 그리고 여기 우리 주센터하고 두 분이 저분들이 항상 얘기해 그런다도 뭐.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들으면 1년만 들어보세요. 생각이 틀리는데 거기다 메시지를 안 주면은 그냥 맨날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면 그들은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4절 8절 4절 8절에.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금 혼혈하단 말이야. 저 인간들은. 제가 어느 편의점에 들렸어요. 들렸더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내가 이제 카드를 사고, 음료수를 사고 오는데 카드 안 뺀 거예요. 집에서 그냥 딱 보니까 나 못 빼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찍힌 거야. 내가 안 샀는데. 그걸 옆에 이제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 카드 있으니 넣고 찍어서 이제 많이는 안 썼어요. 한 9,000원 정도 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가서 이래 보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왜? 오면은 애들하고 와가지고 늘 손을 끼시는 모양이.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눈으로.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오죽 어려움 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저 옛날 같으면은 구멍가게 가가지고 없으면은 사탕 하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해봤습니까? 비관계. 왜냐? 너무 먹고 싶은데 없으면은 그 동기라 충동성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뭐가 되는데 이 언어가 되지. 언어가. 그래서 빌립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언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학산 올라가다가 한 친구가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젊어. 우즈벡에서 왔대요. 근데 그때 마치 핸드폰 안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 친구 핸드폰 가지고 영어로도 소통을 하는데 내 영어 실력이 월등하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춘천에 대학을 다녀요. 1학년이에요. 비즈니스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형은 그 한방 마을에서 30살인데 그 건축업을 한대요. 건축업이 그 뭐라 그러지? 안에 그 리모트 뭐라고 그래요? 리모트 그런 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 좀 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자료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고 말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래 젊은 친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언어가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가서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 같이 여러분 주변에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다민족이 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9장 21절은 스데반의 활로를 했던 제자들이 딴 거 안 했어요. 복음 전했잖아요. 그때 비로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디 가도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먹을까 말까 이부가 더하시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33장 48절에 여러분 주위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이 된 장애인, 병든 자, 제자가 찾아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럼 자료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박스에 있는 게 뭐냐면 보편이 10번인데 1번에서 10번까지 제 위에 거는 행복이 없는가 일과에 대한 풀어놓은 설명이에요. 그리고 한 장씩 뽑아가지고 줘도 돼요. 가서 읽어줘도 되니까. 그리고 10과까지 이렇게 내리는 게 그걸 내가 뽑아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이 이 은혜, 이 응답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전도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